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5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이번 주간에는 온 국민들이 민족 고위의 설을 맞이하여서 가정에서 또한 오랜만에 친지들과 만나 정겨운 시간을 갖는 그런 설 명절로 우리가 지켜지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2년 동안에 코로나19의 극심한 전파로 인하여서 가족이 가족을 보지 못하고 부모와 형제 간에 돈독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10,000명에 넘어가는 그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국민들 희망 잃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러할수록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들 모든 국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길 원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덮어주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겨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어려울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셨기에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이제 3월 9일 날 있을 대통령 선거에도 주님께서 친히 관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대통령이 뽑아질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코로나의 방역 때문에 많은 의료진들과 또 관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별히 소상공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코로나 오미크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늘 뜻 푸른 교회 위에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의 비전이 우리의 일상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은 또 우리들이 비대면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있는 그 처소에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시사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남은 설 기간 동안에 의미 있고 값지고 보람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으로 육으로 힐링을 얻는 설 명절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의미를 나누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물질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들은 손길 위에 주님께서 범사의 복도 더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 개역개정 성경으로 신약 371면쯤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듣기, 말하기, 화내기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50대 가장의 A씨는 집에서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아내가 돈도 못 벌어다 주면서 뭔 말이 그렇게 많으냐며 자신의 얼굴을 손톱으로 핥히자 격분한 남편 A씨는 흉기로 수차례 아내를 찔러버립니다. 결국 A씨는 살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고 가정은 풍지박산 났습니다. 비극이 벌어진 때가 언제냐 하면은 요즘 같은 설 명절이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동안 119 신고로 접수된 가정폭력은 하루 평균 954건으로 평소보다 약 44.5%가 증가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웃음꽃이 피어야 할 명절에 되레 가정폭력이 늘어나는 것은 서로 떨어져 지내던 가족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이면서 그간 묵혀둔 불만들이 분출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모 부양 또는 재산 상속등을 둘러싼 형제 간 갈등부터 형수와 시동생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 부부 갈등, 정치적 이슈에 관한 세대 간 갈등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갈등은 다양합니다. 경찰 관계자의 말이 아무래도 온 가족이 다 모이는 명절에는 대화 중에 서로 간에 의견이 충돌하면서 갈등이 표출되고 더욱이 가족끼리 술을 마시다 보면 평소에는 참고 넘어갈 문제까지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화를 내고 화를 참지 못해 폭력을 휘두르는 일로 번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즐거워야 할 설 명절, 이때에 싸움이 나고 가족, 친척 간에 친구지간에 원수지간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가족, 친척, 친구 간에 오가는 대화에서 이러한 것들이 표현되고 그 표현에 상처를 받거나 스트레스 받아 돌이킬 수 없는 불화로까지 번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잘 되는 사람, 즉 듣기, 말하기, 화내기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이 자체가 주님을 보여주는 화면 역할을 잘 해내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듣고 말하고 화내는 것이 원만하지 못하다면 우리 삶에서 주님을 보여주는 화면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인이 생활 속에서 듣고 말하고 화내는 것에 대해 살펴보면서 잠시 은혜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첫째로 듣기는 빨리 해야 한다고 19정 살말절에 기록되어 있죠.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듣기는 빨리 해야 한다는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빨리 들어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적극적인 경청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열린 마음으로 잘 듣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소통이론 3대1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소통이론 3대1. 이게 뭐냐면은 3개를 듣고 그 다음에 1개를 말하라 이런 뜻이더라고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데 왜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면은 듣게 되어 있겠지요. 또 하나는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면은 듣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상대방이 말할 때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소통 3대1의 원리가 여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은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구절이 나오죠. 즉 지혜로운 마음을 개역개정 성경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 또는 듣는 마음, 어떤 관계든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먼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때에 분란이 나지 않고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말하기는 더디하고입니다. 19절에 나오죠? 말하기는 더디하고. 이 말은 말을 천천히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죠. 먼저 말하기 전에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속에서 한 번 더 점검하고 말을 하면은 그만큼 실수도 줄일 수가 있고 허언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한 번 생각하고 하는 말, 준비된 말을 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은 한 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마치 쏟아지는 물과 똑같지요. 항상 말을 할 때 한 번 정도 생각해보고 곱씹어보고 얘기를 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입니다.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이 말은 성질 내지 말라는 겁니다. 성질 내지 말라는 얘기. 왜요? 20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죠. 20절 보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화내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화내서 잘 되는 거 맞습니까? 화내는 목적이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강요할 때, 또한 고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지만 화를 내서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도 나중에는 꼭 탈이 나게 됩니다. 화를 내서 내 목적을 이룰 수는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고 감동시킴으로 가능한 것이지 화를 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노는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이것을 위아래 문맥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악을 내어버리고 분노를 악이라 표현하고 있음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왜 악이라고 하냐면은 분노 속엔 이해하는 마음이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뿐 아니라 심판하는 마음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가 분노함으로써 화를 내므로써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바로잡아 교훈한다고는 하지만 그 교훈이 분노로 가게 되면 벌써 도를 벗어나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샌가 내 자신이 심판자의 위치에 서 있게 됩니다. 언어의 독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입에는 독이 있대죠. 말에는 독이 있다고 그러죠. 사람의 마음을 상해하게 하는 말이 상대방의 마음속에 확확 뿌려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가면 그 독이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가 아닙니다. 말에는 독이 있음을 우리가 명심하고 기왕이면 상대방을 살리는 말, 기왕이면 상대방을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잘 듣고 생각한 후에 말하고 급히 화내지 않는 것, 그 방법은 뭘까요? 21절 하반절을 보면은 그 방법이 적혀 있어요.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직역하면은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이란 뜻입니다.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 말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바르게 듣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요즘 같은 설날이 가까운 목요일날 저녁으로 기억을 해요. 택배를 할 때입니다. 저녁 9시쯤 교회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 걸어보니까 전에 택배 회사에 격리로 있던 자매님의 전화예요. 그런데 그 자매님이 저에게 대뜸 목사님이 나를 아주 나쁘게 얘기했다면서요?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 대화를 하고 꼭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6개월 전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강릉교도소 근처에 있는 하나로 유통에 배송을 자주 가는데 그날 거기서 일하는 어떤 여성분이 어떤 직원이시죠. 나와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 목사님 거기 택배에서 일하는 여자 격리분 보는 분 있죠? 그래서 저는 얘기하기를 예, 아주 일을 떡 부러지게 하지요. 그만두면 택배 회사 손해지요. 그런데 왜 물어보세요? 그분하고 아는 사이에서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동부택배에서 사직한 그 여자 격리 자매가 그곳 회사로 취업을 했어요. 그때서야 그래서 물어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6개월 뒤에 이런 전화를 제가 받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여자 자매님이 내가 하는 말을, 그 직원 여자분이 내가 하는 말을 잘 새겨서 드렸다면은, 경청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내가 더 정확하게 그분에 대해서 잘 표현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저한테 전해준 그 자매가 무조건 화내기보다는 앞뒤 자취어 주정을 잘 살펴보았으면 어땠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면 또 우리의 삶터로 나가야 돼요. 또 일가 친척들이나 친구들도 만나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우리가 싫든 좋든 우리는 하나님의 화면으로 그들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경청, 그리고 잘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화를 잘 소화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온전히 보여주는 화면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 행동과 말과 또 듣기를 통하여, 화내기를 통하여 주님을 보여주는 화면으로 쓰임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명절 주간으로 지나겠지요. 친척도 만날 테고 부모님도 오랜만에 얼굴 뵐 테고 또 친구도 만나겠지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듣기를 통해서, 우리의 분냄을 통해서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변을 평안하게 만들고 주변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설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바르게 말하게 하시고 바르게 듣게 하시고 순간순간 끌어오르는 분노도 잘 다룰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번 한 주간은 설 명절로 일가 친척, 부모님, 친구들도 만날 일들도 있을 텐데 그 속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경청과 분노까지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내는 설 명절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설 명절 잘 보내고 돌아오는 주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 함께 동행하면서 나의 친구 되시오니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십시오. 할렐루야.